속에 눌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만 그런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 지금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를 절대로 우리 개신교 교회를 절대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요 76%가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전혀 내 마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신뢰하느냐 하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9%가 나왔어요. 나머지 91%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조사를 누가 했는가 하니까 밖에서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내 마음에 그래 진짜 복음 전할 때가 왔구나.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약속한 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이렇게 그냥 전도하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죠? 얼마나 이게 이제 전도,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전도를요,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교회 총동원 주일 하면요, 우리 장로들 10명 데려와라. 5명 데려와라. 그러면 그 장로님이 뭐 하든가 주위에 가서요, 선물을 사주면서 이번 주만 꼭 교회 따라가 달라. 이런 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전도가 땅에 떨어졌는가 하면요, 그 정도로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가 전도할 때가 왔어요. 왜요? 성경대로 하면 현장에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을 준비해놨다. 우리부터 눈 뜨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20몇 년 동안 한 30년 가까이 들어왔던 우리 이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말씀대로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한 이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바울이 처음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그죠? 그 현장에 핍박을 받고 많은 문제를 당하면서도 현장에 예비된 그 제자 찾는 그 일을요,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의 어떤 그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요, 가슴이 막 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냥이 아니고 오늘 전무후무한 예배를 오늘 들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그거 차별 아니냐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말하자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말하는 그거는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정신 도는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차별했다. 왜냐니까, 정신 놓은 사람들, 지금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차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모든 것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 현실입니다, 현실. 돈도, 배경도, 지식도, 건강도, 인맥도. 여러분이 애들 태어나면요, 건강하게 태어나는 애 있어요. 아예 차이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차별당하면 부당하다고 여러분이 저항하는 게 그게 중요한데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 함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이 전부 다가 재산입니다, 재산. 그냥 우리 부자가 되면 뭐를 할 때에 우리 100m 달리기를 한다 하면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50m 앞서 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쉽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부당한 것 같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부자들 욕하고 하지 말아 합니까? 욕할 시간에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차이를. 나는 그게 부당하다. 부당하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보세요. 여러분은요, 그 차이를 절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산은 늘 말하죠. 누가 내게 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도 부자가 있고, 가난뱅이 빈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명확하고 더 냉정한 세계가 바로 그 세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복음 가지고 내 재산을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배경이다. 누군가 내 배경 대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는 내가 그 전체적으로 내가 만들던 누가 배경 대주든 전부 다 영적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재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부모가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내 자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부채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빚을 물려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게 원리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실은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만일 우리 자녀가 내가 이제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에게서 빚을 물려받았다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자신이 이거 다 갚기까지는 법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게 빚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해결할 정도 받았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받았다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날이 갈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결국 나중에는요 내 힘으로 도저히 청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산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 큰일 났네. 뭐 여러분이 염려하면 염려인데 그런데 여기에도 법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세상에서는요 뭐냐니까 방법이 있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우선 내가 여러분이 이런 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법으로 국가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니까 자녀가 스스로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이 포기되어지는 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세상에 나가면 상속 포기라고 말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돈도 좀 있고 근데 빚도 많아요. 그러면 돈은 내가 상속받고 빚은 나는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받든지 둘 다 안 받든지 둘 중에 한 개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상속 포기라고 말하는 한정 상속이라는 거 있어요. 아버지가 빚이 더 많으면 같이 상계해가지고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내가 아버지의 빚을 나는 포기하겠다 하면 돼요. 다만 조건이 뭐냐? 포기를 실제로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포기가 안 돼요. 목사님 갑자기 오늘 뭐 법률 서비스 이야기를 합니까? 법률 이야기 합니까?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그 이후에 말입니다. 후대에게 영적인 쉽게 말하면 빚이 계속 대물림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 조그마한 빚이면 좋겠는데 자신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청산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그게. 그런 빚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후대에게 대물림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법적으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상속 포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길이 다 열려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 쉽게 말하면요, 뭡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이 그 부채의 굴레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옛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 교리인 요한 칼빈의 5가지 5대 교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이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내가 사실은 좀 내가 금방진 사람입니다만은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일반 성도들은요, 그 번역한 그 뭡니까? 언어를, 그 용어를 봐주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게 이제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 아시죠? 복음은 뭐냐니까, 이제 두 가지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 쉽게 말하면, 하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는 또 반대로 제한적인 구원, 제한적인 속죄란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국가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죠?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줘놨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사람이 꼼보든 째보든 남자든 여자든 뭐 가난병이든 부자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요 그 길을 열어놨다 이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제한적인 속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내가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상속 포기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나요. 모든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거는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이 그걸 알고 포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나요. 그게 바로 제한적인 구원이다. 제한적인 속죄라 이 뜻입니다. 어렵죠 말이.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내가 그거 알고 상속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많은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2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채가 그만큼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죠. 모르면 어떻게 내가 상속 포기를 합니까?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 버림받았어요. 근데 유일한 내가 외동아들인데 유일한 상속자인데 우리 아버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몰라. 아버지 못 본 지 한 30년 됐어요.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연락 왔어요. 당신 아버지가 빚을 한 10억들 가지고 죽었는데 네가 유일한 상속자니까 네 갚아라. 나는 몰랐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빚이 있는데 난 몰랐는데요. 안 돼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상속을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은요 3개월입니다. 3개월. 꼭 알아두세요. 3개월 안에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큰일 났네. 나는 몰랐는데. 근데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가 죽고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하면 돼요. 근데 만약 그거 알고도 여러분이 포기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지금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빚이 나에게 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포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끝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살 그럴 신분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난 정말 지금까지 저주와 재앙의 굴레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전적 타락했다 말입니다. 더 이상 구원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고요. 국가의 참 도움으로 아버지 빚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대한민국 태어나기를 진짜 잘했네. 내가 실수로 저기 아프리카에 저기 말은 봉고 같은 나라 태어나가지고요. 내가 밀림 속에 살다가 이런 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요. 네 국가의 혜택을 입었으니까 이번에 1억 정도 세금 내놔라. 이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국가의 혜택 받았다고 아무런 대가를 여러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권리대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고 돈 내놔라, 예컨대 세금 내놔라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합니다. 나에게요,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준 은혜요. 그거는 누가 뺏거나 막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권리니까.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내가 상속 포기를 하든지, 그러면 내가 상속 포기자가 되는 거고, 나는 내가 상속자가 되면 상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 아니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상속 포기를 딱 받고, 하나님 내가 참 구원받았는데, 그래 하나님 나는 자녀는 안 할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 자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그런 분 많죠. 구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나는 하나님 자녀는 되기 싫어요.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걸 가지고요, 성도를 영원히,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패고, 이래가지고요. 그거를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좀 어렵죠? 그런 5가지 그 교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참 감사하죠, 이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는데요. 구원받았다, 내 인생을 인도받는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중에요, 내가 승리하는 인생 산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삼절기라 합니까?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칼빈 교리가 내가 썼으면요, 되게 여러분 재밌고 쉽게 썼을 텐데.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게 이제 말하면 5가지 교리를 이제 영어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그걸 따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게? 요 5가지 교리를 영어 머리 글자를 따니까 그게 뭡니까? TULIP 해가지고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그래서 이제 5가지 교리를 튤립이라고 말합니다, 튤립.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쉽게 말하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영적 배경,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영적인 부채를 물려받았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나는요, 늘 힘들어하고,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살았는데, 그죠?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때부터 영적 흐름이 달라진다니까. 나는 부채를 받았지만, 앞으로 내가 진짜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 뭡니까? 후대들에게 이제는요,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게요, 부채를 물려줬는데 나는 나중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재산을 읽어가지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나중에 재산을 물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제도 내가 신방 가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정말. 내가 살아왔던 인생, 이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런 말들이 내가 설교를 하지만 만약에 설교를 듣는다 해도 제 마음 심령에 속속 다가옵니다. 내가 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이 이렇게 축복이 된지.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처음에는 좀, 아이고, 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지금부터 이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그 정도 생각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완전히.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 진짜요. 내가 여러분 기도해 드리면요. 나는 영적인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입니다. 그죠? 사실은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재산을 만든 거예요. 재산. 우리가 신앙의 멘토를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들에게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 나도 인생 살면서 내가 우리 후대 위해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 위해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을 부자 되게 만드는 거죠. 부자 되게. 영육간의 부자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 되는 거는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제게 달려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요. 이 강단에 달려있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중요한 걸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응답의 근본부터 알아야 돼요. 응답의 근본이 뭘까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그게 응답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응답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면 그 응답의 눈에 안 보이는 근본이 있는데 근본이 뭘까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는 절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게 천명입니다. 천명. 소명은 뭡니까? 소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만 주실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게만. 우리가 많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가난합니까? 어쩌면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것이 그게 뭐냐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날 깨닫고 이제 현장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정말 과거에 내가 정말로 이 뭡니까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전혀 내가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보세요. 보이잖아요. 현장에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든 안 가지든 헤매고 있잖아요. 배우든 안 배우든 헤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말입니다. 가리면가 벽을 치고 점점 사람들이요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전부 다 뭡니까? 미래 걱정이 전부 다 육신 걱정입니다. 뭘 먹을까? 이게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점점 그 뭔가 농도가 지금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미래 안 봅니다. 미래 안 봅니다. 미래 무슨 뭐 상관이 있느냐? 나는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이제는 내 눈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코로나가 낳은 하나의 병폐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내가 누리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헤매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가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드리려고 하지만 왜냐면 여러분이 100명 정도 복음 전하면요, 그 안에 한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든 우리 교회가 손해보든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늘 즐겁고 기쁘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절대계획이 뭐냐니까 나와 모든 사람 살리기를 원한다. 그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내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예비해놨다. 그리고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보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이라 하면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는데 응답에는요 근본이 있어요. 근본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천명이다. 천명이란 말은 하늘의 명령이다. 이것도 아닙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근데 여기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제가 오늘 가장 이렇게 뭡니까? 핵심적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서 있는 이 내용은 아예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 천명은 뭐 하는 거다? 그냥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천명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면 돼요. 내 가슴으로 여러분 심령으로 알면 돼요. 천명은 아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누가 설명을 잘했다고 여러분이 이게 깨닫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어느 날 별것도 아닌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명을 딱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현장에 나갔는데 그냥 많은 일을 보는데 거기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천명이 이거구나. 이게 깨닫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천명은 뭐 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몰랐는데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 발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내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은 뭐다? 소명은 뭐 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고 이제 내가 맞장구를 치고 여러분이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갱신할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하다. 제가 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어릴 때에 부모 설하에 이렇게 삽니다. 그죠? 그게 짧으면 한 20년. 또 심지어는요, 한 20년 안 되는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요즘은 좀 늦어졌기 때문에 한 30대. 그 정도는 부모의 설하에서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독립을 해서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는 뭡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는 주역이 되어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또 여러분이 한 60세가 넘어가고 70 정도가 되어지면 뭡니까?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를 여러분이 또 뭡니까? 또 다른 인생을 또 삽니다. 보통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주로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가니까 말하자면 이 어떤 이거 국면이 한 30년, 30년이 다른 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옛날의 이야기를 옛날에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린 사람들은 어린 애들은요 뭐하냐 부모가 도와주면 받아서 그냥 쓰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보호받고 여러분이 케어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부모가 돈을 주면 예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쓰면 돼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20대 후반이나 대략 한 30대가 되어지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독립하죠 보통. 독립합니다. 독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립입니다. 자립. 독립하고 자립은 달라요.
저 보세요. 독립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아프리카에 저기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 많습니까? 그런데 독립은 했는데 자립을 못하니까 늘 선진국에 가서 돈 빌어 쓰고요. 자기들 거 착취당하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독립은 했는데 자립을 못하니까. 맞죠? 자립이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네 힘으로 살아라. 부모한테 용돈도 마지막으로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물론 그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 자립이라 하면 뭔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와닿는 예를 들면요. 어릴 때 내가 부모가 용돈을 주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립한 이후에, 독립한 이후에 부모가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뭡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잘 굴리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종잣돈으로 만들어서 내가 점점 뭡니까? 여러분이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더더욱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부모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산다. 이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것까지 안 가도 부모가 도와줘도 어릴 때의 그 자립심이란 말은 뭐냐니까, 어릴 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갱신해야 된다 말입니다. 뭔 말이 알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60대가 되어지고 보통 이제 50대 후반부터 한 60대 되면서 사람들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데 옛날에는요, 이게 참 복된 세상이었어요. 은퇴를 했는데 보통 그때 되면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게 뭔가가 사이클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요, 은퇴를 했는데 몸은 쌩쌩해요. 정신은 맑아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오래 살면 좋다.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요, 잘못하면 굉장히 저주가 돼요. 여러분이 내가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 되려고 만들려고 하면요, 내 인생 전체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벽에 똥짓 한다 안 합니까? 그 말은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세계는 이미 다 죽어든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할 쯤 되면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내가 또 다른 독립과 또 다른 자립을 향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참 못하잖아요. 너무 못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후대 운동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야기 옆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큰 두 개 흐름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일단 인구 자체가 지금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그때 베이비붐이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아기를 많이 낳았죠. 그래서 제가 60년생인데 저 때만 해도 그 통계치를 보니까 대략 여자 한 분이 결혼해서 애를 보통 4명 전후로 낳았어요. 보통 여자 한 사람당. 많이 낳는 사람은 6명, 7명 낳았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요,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이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제 작년 통계치가 보니까요, 이제 여자 한 사람이 얼마까지 왔느냐, 0.8명을 낳아요. 1명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요, 0.8명을 낳아 놓으면, 0.8명이 부모 다 공격해야죠. 0.8명이 부모가 두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0.8명이 부모만 공격하느냐? 아닙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어른들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 없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나중에 되면요, 자본하면 4명 정도를 케어해야 돼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끝나셔야 됩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지금. 만약 여러분 효도 진짜 하면요, 그 자녀는 죽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때는 뭡니까? 그래, 내 자신이 뭐 해야 된다? 독립하고 자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급속하게 우리 젊은 층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말하면 자기 정신세계가 독립하는 겁니다. 독립하는데 이 독립의 방향이 뭐냐니까, 신뢰고 그 다음에 순종이고 아니고 점점 뭡니까? 불신앙 쪽으로, 반항 쪽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 렘넌트 사역을 하면 렘넌트 사역은 제작해야 됩니다. 한 명 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요, 앞으로 미래 없습니다. 이걸 못 본다면 우리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급속하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독립을 나중에요, 연세가 여러분 들어서 내가 지금 자립한다, 독립한다, 이때 될 때, 이게요, 정신적인 독립,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적인 독립, 육신적인 독립, 그 다음에 영적 독립, 전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 인생 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금요, 렘넌트 운동이 뭐냐? 모든 성도들이 자기 연령에 맞게 렘넌트가 뭐죠? 살아남아서 자립하고 독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남자 여자가 은퇴를 하면요, 많이 받게 됩니다. 남자들은 주로 이제 우리 일할 때는 이제 좀 옆으로 가는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 남자분들이 보통 내가 일을 할 때는 여자분들이 주로 우리 남편이 열심히 돈 벌고 직장 다니고 하니까 날 뭡니까? 밥도 케어해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은퇴를 딱 하고 나면요, 밥 할 줄 몰라요. 그 누가 그러냐? 저부터 그래요. 저는 저희 집에 밥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이 정도 합니다. 밥을 할 때는요, 손바닥을 넣어가지고 손바닥 옆에 물이 좀 이렇게 찰랑찰랑 할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몰라요. 해본 적 없어요, 저. 어떤 사람은요, 세탁기 누르는 거 누를 줄 몰라요.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남자분들이 어느 날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그죠? 뭐 예컨대 돌아가시든지 죽는단 말입니다. 남자가 그때부터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또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항상 뭡니까? 순종적입니다. 집에서 밥만 하고 빨래만 하고 이래 살았는데 자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돈 벌어주고, 그럼 여러분 그 하지만 나중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요, 세상에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렘넌트다, 자립이다, 남는 자다, 남은 자다, 뭐 예컨대 남을 자다, 남길 자다, 이런 말들이 저는요, 그 메시지 들을 때마다 진짜 현장이 보이는 거 있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우리 복음운동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뭐 하는 거다? 준비하는 거다. 준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나이, 내 현실 맞게 여러분이 갱신을 해야 돼. 바뀌는 중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는데 왜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 복음 들고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이러고는 소명은 뭐 하는 거다? 바뀌는 거다. 준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사명은 뭡니까? 결단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하려고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결단할 만큼 힘도 생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요, 많은 결단합니다. 저는 왜 결단하는가 하니까요, 저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또 내가 이렇게 맡고 있는 현장과 나는 거기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내가 준비합니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내가 갱신을 해야 돼요. 결단하려고 하니까 결단할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자꾸 지금 구해야 돼요. 이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 뭡니까? 학원복음 메시지를 보셨죠? 그거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정이 쭉 나옵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천명이 무엇이고 엘리사의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뭔가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자기 영적인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엘리사는 모르고 있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실 일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명이 뭐다? 엘리사야, 네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라. 갑절의 성령 역사를 체험해라. 엘리사가 그거 알았던 겁니다. 엘리사가 그리고는 자기가 뭘 합니까? 깨달은 소명이 뭐죠? 무조건 내가 갑절의 성령 충만 받는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시간표를 자기가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길갈로 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그죠? 요단으로 갑니다. 가는데 계속 따라가요. 가는 데마다 엘리야가 오지 마라. 이제 네 길을 가라 하는데 아닙니다. 스승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그거는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뭔 말입니까? 그 따라가면서 뭡니까?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자기가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가 준비하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에는 중요한 게 뭐다? 갱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자꾸 바꾸고 그릇을 갱신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정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과 또 기성세대가 정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는 렘넌트 운동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우리 어른들이요. 렘넌트에서 진짜 기도하고 백그라운드 만들어주고 우리 어른들이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요. 완전히 일당백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걸 가지고 서밋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현장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들 돈 많으면 좋아요. 돈 많으면 애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준비했죠. 그리고 재산 가지고 있죠. 복음 없이 재산 가지면 재산이 나중에 독이 돼요. 그런데 애들 복음 가지고 재산 가지면요. 이거는 나중에 정말 완전히 힘이 됩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애들 키워가지고 보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문제 오면 오히려 그 문제가 애들에게 축복되어지고, 그죠? 문제가 왔는데 문제 속에 전도하고, 오히려 문제 속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요, 두드러지잖아요. 그게 서밋입니다, 서밋.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애들 어디 가는데, 제발 좀 우리 아이들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그냥 좋은 일만 계속 되어지고, 맨날 우리 아이들 어디 가면 부자 되고, 돈방석에 앉고, 이래 보세요. 그게 난 독 때문에 독. 복음하고 재산. 복음을 가진 그 위에 아이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완전 무기가 되고 힘이 든다 이 말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한 교회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한 교회. 한 교회에 뭐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 전부 불신앙해도 우리 애 하나가 한 교회를 다 살리고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다른 지역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느냐? 우리가 1000명, 소명, 사명 깨닫고 지금부터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거 합시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내게는요,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 그게 바로 우리 응답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현장을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사역, 그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뭡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눈을 다 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사 가는 데마다 눈 여는 제사를 키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입니다. 도단성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는요 사환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큰일 났다. 선생님이 뭐라? 아니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눈 열어봐라. 하나님 이 종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요. 눈 열고 보니까 뭡니까? 아람 나라도 대단하지만 오히려 그 아람 나라 배후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불말과 불병계를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을 이끌어가가 전부 다 살립니다. 오히려 아람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말이 내가 진짜 맞는지 사실적인 것을 내가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엘리야하고 엘리사라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진짜 예배한 게 맞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내부터 응답한단 말입니다. 내가 증인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증인되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들, 지금부터 내가 기다리고 내가 준비하고, 그죠? 내가 그 응답받을 그릇으로 내가 완전히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래 하고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게 이제 되어지면요, 내가 기도하는 아이들, 내가 축복하는 아이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뭡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고 이러면 내가 쌓는 많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의 재산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엄청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제가 인생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 기도했다니까요. 뭐냐니까 아버지 100살 넘게 사셔서 저하고 진짜 저의 백그라운드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산모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6년, 7년 정도는요, 저하고 소통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요, 엄청난 축복이 돼요. 내한테는요, 천국 만마가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셨고, 제가 섬길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그 정도였는데, 언약이 통하고, 아버지하고 언약이 통하니까, 그때부터 뭔가가 별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진짜인지 몰라도 내 느낌입니다. 한 7년 정도 전부터요, 내게는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내게는. 문제가 있죠. 근데 신기할 정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전부터 분명히 뭔가 있었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언약이 조금 통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데 통한 것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 그냥요, 잘 몰아진 기도하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흐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어버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하실 일 다 하시고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남긴 유지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너는 먼저 성공해라, 너는 근데 판금사 되라, 네가 우리 집 살리라,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내게는 유지였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언약의 유지를 남겨놨어요. 그래,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후대들,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진짜 이렇게, 어느 날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인생이 바뀌었다. 저는 이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할까? 진짜 이 말하는데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흔들리고 많이 있겠죠.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 배경 가지고 가는데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하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이 불러가셨듯이 어느 날 이제 박 목사님이 다 됐다 오늘 하면 그냥 가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뭐 한다? 나는 갱신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릇을 지금부터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은 아무것도 문제 없다. 맞잖아요. 내가 자립해버리니까 뭡니까? 그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맞잖아요. 내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탁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천국으로 갑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깨닫고 진짜 여러분이 갱신하고 진짜 결단하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후대 가운데 임하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